나아갈 때 기도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사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 놓으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온전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자유와 해방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사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들이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식어져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다시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고 영과 육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다윗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르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우리 옆 사람을 진실되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작.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를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은사의 강한 체험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계산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게 종로듯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매사에 쫓기고 눈앞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 손잡으니까 어처구니죠. 아니에요? 맞죠. 어이인가요? 네. 어처구니가 아니군요. 맞아요? 네, 맞기도 하네요. 예. 어이가 없다는 것도 맞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맷돌 손잡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주시는 자가 그 가치와 크기를 알 것이죠. 선물이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받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언제 문제가 시작되냐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의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결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믿음을 제 생각으로 가늠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힘쓰고 애써왔던 시간과 세월이 언제였던가를 기억해 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믿음의 가치는 대단한 것인데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게 되냐면 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을 크기로 분감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사랑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뭐냐면 이 믿음의 크기를 제가 계산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떠나는 평안 그리고 없는 미래 어두움 이런 것이 가장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이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여러분 은혜는요 끼쳐지려고 끼쳐집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제가 증인으로 서야 여러분들의 은혜가 끼쳐지겠죠. 할렐루야. 저랑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참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그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는 날은 가정 예배를 다시 완전히 회복했어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이 끝쳐지면 감사할 오늘의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나누기로 했어요. 세 가지씩. 그 감사의 그 제목을 나누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혜린입니다. 야 그런 것도 감사하니? 막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 이러다가 계속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나누다 보니까요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가 때로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끄집어내죠. 막 바닥까지 긁어가는 기분 아시죠? 그냥 막 응? 여러분들 그 뭐야 그 뭐 닭갈비 같은 거 먹으면 밥 비벼서 먹다가 볶으면 그냥 벅벅벅 수도로 막 긁잖아요. 뭐 그거 까맣게 탄 거 맛있어가지고 그냥 막 먹잖아요. 뭐 그런 기분으로 감사를 막 박박박 긁어서 하면 그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이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증인으로서고 증거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가 공유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생기는 지금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한번 따라 말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만 내 생각 가운데 계산되어지고 가치를 매겨지는 가운데 잃어버리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속는 마귀가 사망 권세는 이미 예수 안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다시 꺼내서 우리를 속는단 말입니다. 속으면 쫓아가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보이스피싱. 속는 거 아닙니까? 속으면 무엇으로 속습니까? 두려움으로 속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거나 아둔한 사람이 속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속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그 가전제품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도 훔치지 않고요. 가게에 있는 그 상표에 TV에 있는 가격표와 또 뭐 전기 포트의 가격표 다 바꿔버렸대요. 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다음 날 주인이 출근을 했죠.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손님이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는데 TV 가격이 전기 포트 가격으로 찍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될진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는 쓰레기처럼 여기고요. 쓰레기 같은 일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매달려 버리는 그런 가치를 바꿔버리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믿음이 진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이 저라고요. 저라고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증인이 저 앞에 서 있다고. 믿음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면 가치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사랑은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영이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결론을 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냐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헷갈리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때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가 다시 진리의 자리로 서는 자리가 어디? 말씀밖에 없더라고. 말씀밖에. 내가요 여러 가지 증세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혼돈스러워지고 할 때 말씀밖에 없더라고. 말씀밖에. 여러분들이 돌아갈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에 다 썩어지고 유통기한이지만 말씀은요 해 아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도 돌아가 그 진리의 자리에 돌아간 그 말씀에서 여러분의 결론을 맺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뭐가 쉬어지리니? 네 마음이 쉬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건 쉼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마리아와 같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나드 향을 깨서 하나님 그 예수님 발 앞에 붓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마리아가 2, 3천만 원에 되는 나드 향을 부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오라비 죽은 지 4일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오라비를 살릴 거라는 예수님의 말을 그 눈앞에서 불신하는 그 불신이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였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렇죠? 안 보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때 나드향을 붓고 오라비가 썩은 상태로 4일이 지난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무리와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의 무리 앞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그 한 가지 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행위로 가능합니까? 도덕적인 행위나 남들에게 베푼 선행, 열심히 봉사, 고행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보다 자꾸 행위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있지요. 행위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예,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다고요? 절대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져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가치,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시켰다는 그 믿음의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제가 또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어쩔 때는 믿음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은 우리 마음에 때로 의심이 일어나는 거 도마처럼 무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어느 일에 우리가 완전히 곤고한 시절을 만나 믿음의 자리마저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그것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합니까?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거 말고 의미가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너희가 들은 바를 유념하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경고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한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성도들에게 겁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예수님 안에 끝났지만 사망 권세가 마치 살아낸 것처럼 속이는, 그냥 그 가치를 바꿔버리는, 쓰레기를 진리로, 진리를 쓰레기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계략에 노략에 우리가 속여서 자꾸 끌려다니는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원광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미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이 실상도 드러났고 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도 안 제가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제가 완전히 밑바닥 같은 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저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더 저보다 연로하신 분의 인생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으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여러분들의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해를 저에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는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이 뭐겠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너희들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죽은 물고기처럼.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나 환경에 또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시절에 귀한 보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드러난다고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주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이단입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었는데 이 주인 권사님이 이 탑이 쓰러져서 태풍에 쓰러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큰 교회에 덕이 안 되니 없앱시다. 이단입니까? 십자가 탑 없애면? 요 십자가 바로 띄워버리고 그냥 맨바닥으로 여기 십자가가 너무 좀 그냥 모양이 좀 그래서 없애면 이단입니까? 사실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방향과 포인트가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단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응원하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켜준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그러면 교회를 만듭니까?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힘쓰고 애쓰고 피곤한 나와서 그럽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를 주일날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나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가 신앙 고백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가 왜 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겹도록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제가 아는 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요, 행동이 정말 이기적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중직에 있고요. 교회에 수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면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으로 막 입을 틀어 막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고 명품을 막 사주고. 돈으로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뒤에서 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쫓아낸 목사만 한 5명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를 쫓아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파저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팀의 목사는요,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목회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 교회에 몇 년 버티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죠? 죽음에 도달한 이제 숨을 헐떡이거나 데스브레스 정신이 거의 이제 죽을 날을 이제 하루 이틀에 앞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그 일을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문내 내 마음엔 걸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행위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믿음 없이 행위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의미예요. 모든 종교의 특징도 그렇죠. 고행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108번 절을 해라.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를 해라. 힌두교 무슨 종교 다 고행이 있습니다. 행위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겹도록 여러분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있건 없건 여러분 안에 새겨진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종류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치면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을 조심해라, 너 옛날에 나무가 심겨진 집에서 살았지? 옛날에 한번 된통 아픈 적 있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 말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총체적으로 다 우리의 사람의 지정의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한 바가지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 예를 들 때마다 여러분 나 지겹도록 강조한 게 있잖아요. 냉동고에 갇힌 두 연인이 영상 3도에서 얼어 죽어버려요.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몸을 얼게 한다고요. 믿음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냐? 그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요. 뭐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군사와 같은 성도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얼마나 지키기에 가치롭고 얼마나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또 헛되고 했더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 안다고 보면은 무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에 그려진 아름다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것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영화에서 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그런 영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나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셨고 나와 같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내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선교단 했었잖아요. 선교단.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을 빌려가지고 대관에서 정말 진짜 지지리도 돈이 없는 선교단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 친척 중에 큰 병원에 그 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막 원장 친척 형 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형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포스터 보여주면서 후원 좀 해달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진짜 막 몇 년을 준비해서 큰 공연을 했어요. 다 찬양입니다. 다 찬양. CCM이니까.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을 허탈해가지고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요. 하나님 찬양인데 왜 허탈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늠할 수 없는 가치, 세상이 판단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라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뒤로 흘러보내고 다른 생각하고 빨리 끝나고 뭘 해야지 다른 계획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바꿔놓은 가치 라벨로 우리가 그대로 떠나가면요,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지진 않지만 지켜지지 않아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위로 안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절대로 위로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거 틀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의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걸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유명한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제, 정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몸소 체험한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갱년기라고 했잖아요. 갱년기 막 열이 확 났다가 막 확. 내가 우리 권사님들 막 갱년기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 뭐 참 요란스럽기도 하다 그랬는데 나처럼 요란스럽게 갱년기 보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갱년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의 갱년기를 하나님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렇거든요. 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진짜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다시 오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얼마나 나한테는 지금 귀한 시간을 보내는지.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유독 저예요. 저예요. 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처럼 소리 없이 간절할 때가 있나? 막 애써 막 쥐야 부르지 않아도 이처럼 소리 없이 간절할 수가 있나?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면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간절하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확신적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갈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돌아갈 자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큼 저는 확신의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제가 듣고 제가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또 돌아가서 또 싸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양식을 먹고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분하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육신대로 살고 세상 철학과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것,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이 바라고 그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지, 이 세상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죄성에 가득하고 찌들어져 있는, 제가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걷어내고 보니까 완전 어둠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입니다. 제가 그랬죠. 진짜 빛이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은 누구에게 배웠냐? 안 목사에게 배웠으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대언하는 자리로 했죠. 우리 최선희 권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 대언하는
말씀에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제 입에서, 제 생각에서, 제 경험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배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지만 우리의 눈은 자꾸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재차 무장하고 재차 다시 내 마음에 새겨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니,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취하는 것이니 이 말씀 잊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 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그것이 의다. 네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너는 방법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느니, 주님이 주신 선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가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외부의 환경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내 죄성과 자아가 믿음을 계산하고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고 의심하는 것이니 내가 죽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가 죽으면 믿음의 가치는 확실해진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으면 믿음의 가치는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세상 목표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일하겠죠. 돈을 열심히 버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겠죠. 그러니까 기쁘죠. 그 기쁨이 천국에 있고 영원한 것에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몸은 지친다 할지라도 한숨 자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새로운 힘이 돋아서 그날 하루를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할지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박히는, 예수님만 있는 십자가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 믿음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 현철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욕케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이 연속되어지면 우리의 결론은 마찬가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 권세를 주님 십자가에서,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요,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옷을 입으셨으니 죄가 사망을 쏘았더니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은 치러지고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왜 도마 앞에서 음식을 먹고 왜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겠을까요? 여러분의 육신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입니까? 천국에 가면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늠하건대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 토막을 드셨죠? 그냥 먹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실 거야 아마 그때 가서.
할렐루야. 난 지금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공포 아래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게 늙어지면 의미가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워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 젊었을 때 우리 사모는 광명시에 살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누가 봐도 금방 멈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차를 달달달달 끌고 광명시까지 갑니다. 광명시에 우리 사모를 태우고 또 김포공항 또 갑니다. 또 들어갈 때는 또 그렇게 거꾸로 갑니다. 그거를 한 5, 6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참 웃긴 게 교회 끝나면은 다 같이 PC방 갔습니다. 전도사님도 가고 우리도 가고 해서 스타크래프트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지금 하라고 하면요 이게 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는 희망과 결론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교회 모일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계산하여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기대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말씀을 펴십시오. 들어가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일렁이는 계산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걷어내면 그대로 있는 어둠에 대해서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의 방을 만들어. 지금 교회 오면 저는 기타 쓰면서 돌아다니면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 내 마음의 악함을 보고 나서 이 악함이 그리고요 하루에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했다면 조금이라도 판단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다시 그 어둠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가져도 될 만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두려움 많지 않아요? 한번 우리 딜 합시다. 딜. 쇼부. 쇼당 칩시다. 쇼당이라고 하죠. 쇼당. 이게 똥 들고 응? 팔광 들고 쌍광 들고 쇼당 딱 해가지고 야 다시 한번 해. 두 배로 얻을 거 드릴게요. 쇼당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빛만 거하는 근심만 하고 살래요. 온갖 세상 근심과 죽어서 어떻게 될 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건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지 모든 세상 제 짐과 근심을 짊어지면서 살래요. 쇼당. 내가 팔광 드릴게. 예? 똥광 드릴게. 38 광땡.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손에 38 광땡을 들고서 아예 나 쓸데없어 버리고 갈 거 그런 것처럼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오늘 말씀 믿음의 가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또 유튜브로도 나오니까 또 들어보고 내 마음에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어둠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오기 전에 또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진짜 보여주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진짜 진짜 모든 것이 이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로 넘치는 그냥 이것도 감사. 내가 움직이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삶이 이제 결론으로 도래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아직 병원은 다닙니다. 뭐 갱년기 치료받는 병원은 다니는데 왜 저거 또 믿음이 없어서 또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심하게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심하게 왔으니까. 근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창피하지 않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 앞에서 헛소리하고 있었으면, 내가 정말 진짜 제 목숨처럼 아끼는 여러분들이 저의 헛된 속임수와 거짓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속고 있어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분투하지 않고 이거를 지키려지 않고 헛된 쓰레기를 지키고 진리를 버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차라리 그렇게 나를 어두운 곳에 몰아내서 내 실체를 밝혀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요, 그것이 반면교사가 됐든 제가 아주 볼품없어 보여서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얼마나 그것이 어둠인지 아느냐라고 이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 이제는 내와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을 그런 지경으로 강박 증세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붙들게 하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이 끝이라면 무엇으로 이루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결론 삼기를, 말씀에만 매달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결론이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넘어지고 말씀으로 붙들 거야 라고 결단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에게 행하신 과정이 하나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찾아오는 어두움과 사단의 종용에, 사단의 속임에, 가치를 바꿔버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오직 말씀 위에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손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전도 예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요구를 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주영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바짝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